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오늘은 우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또 우리 가정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상황에 사실은 감사절기에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감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도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것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억지로 감사하기보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감사의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보면 이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했던 위기 가운데 감사는 기본이고요. 그 위기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다윗의 길로 행했던 그런 아주 신실했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신앙도 좋았고 나라도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먼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신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산당의 모든 산당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나라의 모든 법들을 잘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사법개혁, 검찰개혁 한다고 난리지요. 사법개혁, 그리고 여러 가지 재판, 그리고 과세, 병력 이러한 모든 제도들을 개혁을 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을 성공을 했습니다. 또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 외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북이스라엘과 아주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남북이 지금 대치되면서 아주 관계가 안 좋은데요. 이 관계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같은 경우도 참 지혜롭게 잘 해서 나라를 참 안정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믿음도 좋았고 나라도 잘 다스렸는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죽이고 이 남유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침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닥칠 때 우리가 지금 위기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시간에 제가 위기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위기 첫 번째 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고 그가 신앙을 저버렸고 그래서 위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날 수가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위기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내 주위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위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고 없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예고하고 온 게 아닙니다. IMF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오는데 자, 몇 월 며칠 날 어려움이 올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이런 질병이 오고 이런 사고가 올 겁니다. 라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위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위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파도가요, 여러분 한 번 쳤다고 그칩니까? 아닙니다. 연속으로 계속 옵니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여러분 극복하면 이제 더 이상 위기 없을까요?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믿음으로 그가 신실하게 생활했지만 그러나 위기가 어김없이 닥쳤습니다. 자,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걸 막을 수가 있느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자,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여러분, 위기가 닥쳤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 아니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위기가 닥쳤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큰 무리가 왔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민족적 위기를 당했을 때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21절에 오늘 본문 21절에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열세입니다. 전쟁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대는 나가서 일단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의논하고 난 뒤에 군대를 보내는데요, 군인들이 총칼이 없습니다. 칼과 창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거룩한 예복.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입는 예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군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행진을 하면서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뭘 찬양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제발 좀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이겨서 지금 들어오는 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마나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열세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앞에 누굴 세웁니까?
예복을 입힌 찬양단을 세워서 그리고는 찬양을 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에 있는 은혜가 영원 무궁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올리며 감사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웠답니다. 자기들까지 죽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결과가 됐느냐. 24절 보시면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남지 않고 적군들이 다 죽었는데 아군의 피해는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은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감사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감사했을 때 위기 때에 드렸던 감사가 바로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후에 어떤 결과로 마무리됩니까? 25절 보시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전쟁을 했는데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아군의 피해는 몇 명이요? 0명.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적군은 전멸. 얼마나 적군이 많았는가? 이제 적군들이 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뭡니까? 의복이나 아니면 여러 무기들이나 아니면 군량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다 버릴 거니까요. 이제 그걸 수거해 왔는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첫날에 가서 다 가져왔는데 다 못 가져왔습니다. 둘째 날에 또 갔습니다. 그런데 다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셋째 날 사흘 동안이나 가서 뭡니까? 부지런히 날라서 그걸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가져오는데도 3일이나 걸릴 정도로 엄청난 대군이 온 겁니다. 그런데 아군의 피해는 한 명도 없이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감사 찬양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의 감사를 통해서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렇게 감사했을 때에 여러분 이 위기는요 기회가 됐습니다. 어떤 기회가 됐습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위협하는 처도를 여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고요. 오히려 뭡니까? 이전보다 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주위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야, 그렇게 많은 군대가 갔는데 전멸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대. 저 이스라엘 땅은 쳐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뭡니까?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역사가 오히려 뭡니까? 위기가 기회가 돼버린 겁니다. 위기를 잘 넘겼더니 나중에 뭡니까? 이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태평성대가 일어나게 되었고 오히려 도움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에게 위기를 줄까요? 왜 갑자기 이게 찾아올까요? 그리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여러분 왜 이 위기가 또 오고 또 올까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리라는 겁니다. 이 위기가 나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오히려 뭡니까?
또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을, 원망을, 여러분 염려, 걱정을 심으면 이것이 나중에 싹이 나게 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감사의 열매를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하루에 매일마다 심어 나간다면 결국 뭡니까? 감사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감사야, 이 여호사밧이 드렸던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였는가? 그 비결을, 그 감사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여호사밧이 드렸던 감사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여호사밧의 감사는 위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도 똑같은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통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아마 이럴 겁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습니다. 자녀들이 서울대학에 붙었습니다. 집을 사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값이 오릅니다. 남편이 승진을 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이거 꼭 이거 내 소원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심에 오늘도 아무 일 없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차원이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냐?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언제 감사했느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뭘 합니까? 백성들을 죽이지요. 그러다 나중에 누굴 마지막으로 죽입니까? 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여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 왕만 죽입니까? 왕의 가족들, 친인척들,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뭐가 됩니까? 그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언제 되찾을지 모릅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나라의 귀한 것은 다 뺏겨버립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런 코앞의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것은 뭡니까? 살려주세요. 아니면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났습니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좋을 때, 응답받았을 때, 이럴 때 드리는 감사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감사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는요, 차원이 다른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일이 안 됐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호사밧의 감사는 미리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 감사였고요. 두 번째는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지면 그 뒤에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감사는요, 전쟁에 지금 이긴 것도 아닙니다. 적군이 엄청나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어려움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더 어려움이 밀려오는데도 뭡니까?
미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드리면, 먼저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결과를 바꾸십니다.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께서 결과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미리 드리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해결되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난 뒤에 드리기보다 그 일이 해결나기 이전에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호사밧의 감사는요. 첫 번째는 위기 감사고 두 번째는 미리 감사고 세 번째는 믿음 감사입니다.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위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은 여러분 아마 설교에서 아마 잘 아는 내용이시고요. 또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내용을 우리가 기록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대한민국에 미군일이 다 철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아주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아주 그 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아주 신형 무기를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뭡니까? 초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도 이게 전쟁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질 게 뻔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6.25 전쟁처럼 그렇게 북한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자, 북한 쳐도 내려옵니다. 자, 성가대원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지원하세요. 그리고는 성가대원 가운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인 앞에 최전방에 그 사람들 세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박수치며 찬양으로 나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나갈 용기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총칼을 들이대고 북한군 쳐내려오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으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나갈 분 여러분 지원할 수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무엇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왕이 나가란다고 나가겠습니까? 총이나 여러분 칼이나 창이나 무기를 들려줘야 군인들이 나가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고요. 예복을 입고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그 찬양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감사는요. 어떤 감사했느냐?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 내가 수천만 원 수억을 딱 맡겨놓으면요. 수표를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종이 한 장을 써줍니다. 수표 아시지요? 은행에서 여러분 수십억, 수억 이렇게 맡겨놓고요. 그리고 자 수표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그 돈을 가져가고 수표 한 장을 줘요. 그 수표는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사실 돈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이를 받아 오십니까? 아니면 이거 못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실랑이 벌이십니까? 믿고 받아옵니다. 뭘 믿기 때문에? 은행을 믿기 때문에.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서 수표 한 장 발행해 주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아무 의심 없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행에서 주는 종이 한 장도 여러분 믿으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수표처럼 보증 수표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행보다도 더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역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려면 먼저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방송인 중에 한 사람 뽑으라 하면 단연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흑인 여성이고요. 아주 환하게 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릴 때 참 불행한 과거를 겪었습니다. 어릴 때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가난한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른 집에 가서 이 일 저 일 하고 다녔습니다. 엄마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던 이 아이에게 삼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의 나이 9살 때 친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위에 다른 친척들이 또 성폭행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점점 소문이 퍼져 나가면서 마을에 있는 불량배들 그리고 나쁜 오빠들이 와서 또 이 아이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14살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살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하자마자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그만 죽게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큰 충격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마약을 하고, 그리고 술에,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에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그녀는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나중에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지금 현재는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토크쇼 여왕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방송에서 출연료가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 하면요, 이 여인이 들어갑니다. 인기도 좋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얻고 싶어한 걸 다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인기, 존경, 명예, 권력, 돈, 이걸 다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되었는가? 그가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또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암울했던 그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독서입니다. 독서. 그는 어릴 때부터 외로웠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 했던 것은 뭐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 성경책이었답니다. 혼자 책을 읽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강아지 있죠. 강아지 앉혀놓고 강아지에게 야 강아지야 들어봐. 그러면서 성경을 매일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위로받고 또 회복받고 그러면서 치유받고 그리고 지식을 얻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삶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 비결. 그가 이렇게 상처를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2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감사일기. 매일마다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일기를 적었는데 하루에 내가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걸 적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가지.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들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걸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정말 위기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바닥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요. 그리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씩 감사한 겁니다. 하루 5가지. 하루 5가지 감사했더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고도 존귀한 인생.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으로 기적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녀가 했던 감사가 무슨 감사냐?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그의 일기에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감사 내용 보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스파게티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힘들고 미운 짓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꾹 참고 화 안 낸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매일마다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 뜨셨지요? 오다가 파란 하늘 보셨지요? 맑은 공기 여러분 숨 쉬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 감사 제목을 찾은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뭡니까? 그걸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감사 제목 5가지가 결국 뭡니까?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을 너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아니면 추수감사, 맥추감사 1년에 2번 그냥 감사절기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위기를 기적으로 만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위기가 뭡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요. 위기는 위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냥 감사는요. 평소의 감사는 여러분 좀 약한 감사라고 한다면 위대한 감사는 무슨 감사라고요? 위기 때. 내가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때 위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주님의 마음을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가 드렸던 감사 어떤 감사였습니까? 위기 가운데 드렸던 감사입니다. 2번째 미리 감사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먼저 감사드렸습니다. 3번째요. 믿음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위기 때에 위대한 그러한 감사를 드려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우리 감사 찬양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내 감사
계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통성에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위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 아버지 드렸던 것처럼 위기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미리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절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 순절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나가는 절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사밧처럼 위기 가운데 위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 되게도 도와주시고, 미리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절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많은 코로나와 또 우리 가정의, 국가의, 교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절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